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의 말씀으로 이것은 이제 이 말씀 묵상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는 그 책에 올라갈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 어떤 은혜를 또 어떤 의로움 역사가 있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4절과 25절에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단어 사전을 보면 초등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교사라기보다는 이 가정교사, 옛날에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해서 그 가정, 아주 부잣집이나 또 귀족의 집안에 그 어린 아이, 그 아들이나 딸을 보호하거나 시중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모라고도 했고 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가정교사를 두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아주 고위 관리였지만 나라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하면서 끌려와서 그렇지만 그의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귀족 집안에서 그를 이제 노예로 사다가 이제 그 사람을 가정교사로서 그렇게 또 개인 교사로서 또 후견인으로서 자기 그 아들을 후계자 수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몽학선생 또는 초등교사라고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의 내용을 잠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므로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며, 물론 하나님 율법은 이 창조 당시에 창조와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거기에 상황에 맞게 그 죄를 짓는 그 성향에 맞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 성문화 됐죠. 책으로 그렇게 기록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율법 자체는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 율법을 어기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내용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율법의 두 가지 역할은 뭐라고 했을까요? 22절과 24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나 봅시다. 자,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이 성경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죄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성경 또 율법입니다. 죄 아래 가두어서 우리가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무슨 일을 할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죄임을 깨닫게 하고 이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엑스레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임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병이 들었는지를 엑스레이나 CT나 MRI를 찍어보면 대개 아는 것처럼 90%는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전부를 다 찍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그리고 또한 가장 완전한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우리를 정죄하고 죄 아래 가두는 동시에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마치 몽학선생, 가정교사와 같다. 이 아이가 정규 학교에 다닐 때까지 그 가정에서 그 아이를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학교 데려다주고 또 학교에서 데리고 오고 하는 역할을 몽학선생, 초등교사들이, 가정교사들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집에 와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다시 뭐합니까? 개인 과외를 시켜주는 거죠. 배운 것을 익히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것은 누구에게? 예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왜 성경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갇혀 있다, 가두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일까요? 네, 예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알기 전에는 뭐라고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갇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원래 선하고 거룩한 거지만 왜냐하면 왜 율법이 선하냐면 율법은 죄인을 죄 아래 가두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율법 아래 매인받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내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다시 말하면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이상하게 더 잘 안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자신이 마치 사형 선고받은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아래 매여 있음을, 그 율법의 정죄, 그 정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10가지 중에 9가지 다 지키고 한 가지만 안 지켜도, 못 지켜도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그러기에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닌 거죠. 안경을 쓰시죠. 저 같은 경우는 안경을 쓰면 안경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경을 벗으면 사람들이 다른 것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 화면조차도 컴퓨터 화면조차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여백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야. 저 그냥 우리 이면 사모가 앞에 앉아 있지만 미리 봐서 알지. 만약에 처음 그냥 안경을 벗은 상태에서 그냥 들어오는 것을 교회에서 본다면 그 걸음걸이나 그 이미지를 보고는 알 수 있겠지만 그냥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처음 오는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면 전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봐야지. 전에 오셨던 분이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처음 오신 분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모든 것이 선명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선명하게 깨끗하게 된 것 같아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선생님이 청소를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한번 해보셨어요. 청소를 열심히 맡은 거예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 검사를 맡아서 깨끗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제 안 그럴 때 좀 꼼꼼한 선생님, 또 우리가 청소를 한다고 했지만 선생님이 볼 때는 깨끗해 보이지가 않는 거죠. 딱 보고서 이렇게 한번 쓱 문질러 봐요. 싹 보고 이거 봐, 여기 먼지 있네, 다시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어떻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깨끗한데 선생님이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한 것입니다. 학교 유리창 닦는 것도 해보셨죠? 유리창도 뭘로 닦으면 제일 잘 닦입니까? 신문지 약간 기름이 배어 있어서 신문지 닦으면 잘 닦이는데 그냥 닦아서는 뽀드득 소리가 나게 닦아도 이 유리가 그렇게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요령을 알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처럼 이게 유리 닦는 게 싹 물 묻혀가지고 싹 빌면 그 반대로 싹 돌려서 딱딱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닦이는 그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볼 때는 밤에 올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햇빛에 비춰보면 그것이 막 뿌연 거죠. 뭔가 뿌연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때,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나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키고,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메인바 되신 분, 율법의 메인,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분, 대신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맡겨지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 이러한 모습임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 가족이나 이웃에 대하여 또 교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 탓하거나 환경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40일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결국 이렇게 죽이려고 애굽에서 내보냈구나. 해방시켰구나. 출애굽시켰구나. 우리가 이제는 이 가나안의 이 안악 자손 같은 이 거인족을 상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냐?
꼼짝없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변두리에서 그냥 머물다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런 광야에도 사는 민족들이 있거든요. 아말렉 족속들이 광야에 살고 있고, 에돔,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들이, 에돔이란 나라 민족들이 이 광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 살 수 없을 것처럼 생각했고 믿음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를 판단하고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고, 도리어 그들의 사로잡히겠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 빼고요? 믿음에, 정말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라고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그 누구도 20세 이상의 청년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말씀을 보면서도 남을 탓을 했거나 환경 탓을 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은 그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을, 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인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다 어떻게 되나요?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뭐 아래 있지 않다고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냐.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에 매인바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에서 해방돼서 진정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침례를 받으며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 또 남녀 구분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입니다. 네.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에 어떤 사람은 머리, 털,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손가락,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속에 심장, 그리고 간, 위장, 이런 대장,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한 몸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아프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괴로워하는 것이 한 몸입니다. 발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어떻습니까? 온몸이 괴롭죠. 그렇죠. 바로 그처럼 우리는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애하고 열심을 품고 함께 섬기는 그런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서로 하나인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도 성령님과도 우리는 하나가 되죠. 큰 이 그룹으로서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타스 이런 개념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약속대로 유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생명적,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예수 사랑을 통한 진정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을, 병들지 않을 몸을 받게 되고 또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되며
더 이상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을, 또 결코 팔리지 않을 그런,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소리 듣지 않을, 싫은 소리 듣지 않을 그런 집을 갖게 됩니다. 하늘 집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 외에도 말할 수 없이 놀랍고 상상하기 어려운 수많은 상들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약속대로 주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눠주실 수 없는 것 빼고는 다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를 마치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 천사, 바로 3분의 1의 천사가 타락했는데요. 그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측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질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힘쓰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람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먼저 그걸 따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아담에게 주어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뭘로 치마를 삼았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을까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그렇게 부드러운 잎사귀 아닙니다. 좀 널찍하긴 손바닥만은 하지만 결코 널찍한 잎사귀는 아닙니다. 아신 바대로. 이게 좀 공유가 되어 있나요? 화면 공유가 안 되어 있었군요. 예, 이제 보이시죠? 예, 창세기 3장 7절 말씀 가운데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올리브 나무죠. 감람나무와 그리고 종려나무,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 하나님의 선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알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지혜로웠던 아담과 하와는 그 주변에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찾았습니다. 어쩌면 포도나무 잎사귀가 더 널찍하고 더 부드러웠을 텐데 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찾았는지 모르겠으나 제일 가까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 탓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유는 뭘까요? 먹은 이유는 뭘까요?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죄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남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탓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떤 불편함과 불행과 아픔을 경험할 때 무슨 탓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네.
내가 운전하는 차가 너무 뻑뻑해서 그렇게 하기 참 쉽고, 또 내가 몸을 못 봐서, 네, 여러 가지, 또 길이 너무 불편해서 뭐 이런 것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그 사람이 너무 못돼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자기 영광을 상징합니다. 자기 체면을 치리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자기 의입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의롭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탓하고 핑계를 대고 남의 죄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잎사귀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약간은 긍정적인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아니면 돈을 열심히 벌어서 많은 돈을 모아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무화과나무, 세상의 사람들의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얼마 동안 해입을 수 있을까요? 이 옷을 얼마 못 갑니다. 아주 조심조심 입어도 일주일도 안 하고 시들어버리고 바삭바삭 빠스러지고 맙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또 더 좋은 잎사귀로 옷을 해입죠. 이 아프리카 토인이나 인디언들이 이렇게 해입는 그 나무 가지, 또 잎사귀로 이렇게 가늘게 찢어가지고 만든 그 치마 같은 거, 그건 얼마나 갈까요? 그것도 1년 못 갈 겁니다. 네. 그죠? 옛날에 초가집, 이 초가집도 이게 처음에는 초가집 지붕을 딱 엮어가지고 씌우면 아주 노란색으로 아주 이뻐요. 그런데 그게 1년만 지나면 거무죽죽하게 회색빛이 띱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살 조짐이 보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그 가을에 다시 그 지푸라기로 이제 다시 엮어서 그 위에 다시 씌우는 것입니다. 어떤 건 썩은 건 벗겨내고 다시 씌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년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계속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보수하고 수리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은 완전히 영구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 고쳐야 되고, 고치고 안 되면 결국은 새 걸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의 사는 것의 그런 것들입니다.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 무화과나무 잎사귀와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인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21절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가요? 네.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인하여 무엇을 입히셨다 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옷.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든 소든 이 정결한 짐승이 적어도 한 마리 이상 죽어야 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를 비기 위해서.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됐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가죽옷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의 의, 그의 믿음, 그의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게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은 단지 뭘까요? 그 죄 때문에 그 양을, 또 소를 잡은 것입니다. 죽인 것입니다. 죽인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죽 옷을 지어서 그냥 그 동물 가죽 벗겨가지고 바로 그대로 입혀주는 거 아니죠. 사람 목에 맞게 그렇게 구멍을 뚫어서 넓혀서, 그리고 팔다리도 마찬가지. 역시 그게 이제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양이나 소가 팔다리가 더 가느니까 그걸 넓혀서 또 다시 다른 짐승 가죽에 다 합쳐갖고 다른 가죽하고 합쳐서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게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바로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비록 부족한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한번 가죽 옷을 지어 입혔으면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빨아 입어야겠죠. 계속 있으면 냄새 나겠죠. 계속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사랑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바로 나의 믿음으로 만들어서 삼아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길 때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때 과거의 내가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우리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나의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같은 한 가족이 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가족이 누구일까요? 그렇게 또 만들어야 될 가족이 누구일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함으로 깨지게 된 나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세상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쓰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라는 책 29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 우리말로 번역되진 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 일부만 이렇게 번역한 것인데요. 인터넷상에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는 대신에 뭐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랑받는 편에 서려고 힘쓸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은 뭐의 반대입니까?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는 것의 반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받는 편에 서려고 힘쓸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표준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목표는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예시된 은혜를 소유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자아를 굴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내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이 헛된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내게 정죄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이 아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셔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가정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로 결심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